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한정원도 평강하셨습니까? 이번 달 7일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초막절 휴일 마지막 날 새벽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피해가 엄청나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 폭탄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고 육상과 해상, 공중으로 침투한 그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 20여 개 마을이 습격을 당해서 1,300여 명이 죽고 3,200명이 다쳤으며 150명이 넘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었습니다.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가자 북부 지방은 주택가, 병원, 학교 등 시설이 상당수 파괴돼서 폐해됐고, 어제 신문 보도에 한다면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사망자가 최소 9,061명 이상이 됐고 팔레스타인 지구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부상자도 3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탱크와 30만 병력이 지금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식량, 연료, 의약품 등의 공급이 꺼져서 가자 지구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생지역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상군이 벌써 투입돼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을 폭파하고 하마스 지도부를 색출하여 사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과 로켓 폭탄을 이스라엘에 쏘고 전쟁 개입에 나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1973년 10월에 옴키푸르의 날, 우리가 말하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축제인 속죄일 날 이집트의 침공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에 또다시 중동전쟁,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이거 난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많이 들어봤지만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우리 인류가 겪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16절에서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먹기또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세상의 마지막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의 연합군과 지상으로 재림하여 드디어 내려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결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의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한 통치자 곡이라는 인물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동조하는 나라들을 규합하여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성경학자는 대체로 마곡을 러시아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의 연합군이 되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또 한 축을 이루는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와 예멘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붓은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 일대의 국가, 고멜은 벨라루스 공화국, 도갈마는 터키, 튀르키예로 지금의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이 세 나라가 동맹체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를 빼고는 다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미 2500년 전 그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 결국 러시아와 그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일이 과연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전쟁 양상으로 속단하기는 좀 이른 일이고 그렇게 속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4차 중동 전쟁이 그때는 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쳐들어왔지만은 결국 승리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랍 연합군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중동에서부터 시작된 후유증이 석유가, 유가가 올리게 되게 있어서 74년도, 75년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만은 세계적인 유럽파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5차 중동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다시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징조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열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슬라브족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그리고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런 마지막 날의 징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6월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오면 서로 사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나 7년 대환란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인들에게는 보호의 손길을 펴사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성경에서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인의 정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세 공감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시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박간동 강도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다 읽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10장 16장에서 이 배경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만신전 앞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갈릴리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방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만신전에 저도 저기 한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만신전은 큰 바위산, 우리 설악산 같은 울산 바위 같은 큰 바위산을 그 바위산을 뚫고 바위산을 깎아서 만신 여러 신들을 모셔는 신전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노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주변에서는 노마에서 섬기고 있는 잡다한 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굉장히 크고 웅장한 화려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 그 앞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나를 누구라 하느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들으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칭찬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고 해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드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베드로, 바이, 게바, 바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마 그 만신전 있는 만신산이 바이산이기 때문에 그 바이산 보고 그러니까 조그만 바위가 아닙니다. 그 산 전체 울산 바위보다 더 큰 산 전체가 바위산이니까 너 이런 바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 베드로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 메시아 사역의 최대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의 비밀이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수천 년 동안 이어나오는 신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탄이 알면 안 되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그 극비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기다려 십자가 사건에 예고하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이해를 한 자만이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그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2절을 보면 엉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로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화를 내며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대속적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속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십자가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러면 자기가 우의정 좌의정하고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니까 우클해서 지금 항변하고 예수님의 여기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금식 중에 사탄에서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사탄을 물리치시며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혹독하기 그지없는 책망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품고 있는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하는 베드로 요청은 십자가 영광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세 번째 시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절에 이해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테는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 참 제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 속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기반에서 자기 부인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하고 추구해야 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마치 억제하는 그런 금욕적인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헬라어로 아파로네오마인데 원뜻은 거절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 섬기고 있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안에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살던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자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원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자기를 따를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바로 나입니다. 자기의 성격, 습관, 분노, 기질, 성품이 바로 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삶을 부인하고 성령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부인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을 접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역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게 되고 세상 공중 것에 잡은 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해서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왜 자기 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 부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겁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뜻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한때의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만든 분이 가장 그 물건의 사용법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26절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또한 역사의 심판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매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무서워하고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설교도 잘 안 합니다. 두려움을 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민족이 민족과 싸우는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영안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완성되도록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핍박이며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복음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죄가 사해졌고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요 용서요 희생이고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줄 때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멀리하거나 힘든다고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아픔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영적으로 서게 합니다. 남들보다 무겁고 힘들게 보여도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들기도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위대하게 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매일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일을 한 달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을 선창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은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과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선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먼저 미리 경험하신 분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상위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다는 것은 똑같이 닮아라, 똑같이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업적을 내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로 라는 말을 자력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이단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며 천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정도를 걷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원래 영적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라는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어 평화를 허락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